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어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만큼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신앙에는 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또 나빴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굴곡이 있고 또 그래서 위기도 자주 처하기도 하고 늘 그렇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많잖아요. 남자만 600명이 모였는데 오늘 보면은 그들의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소를 먹여 살리는 일이 도망 다니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삽니까? 리더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찾아대니까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거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찾다가 포기할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상처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 부하들이 혼자서 800명 이겨내고 사자하고 싸워서 그냥 때려잡고 이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은 막 장사인데 마음은 거친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사울이랑 한판 붙자 이렇게 나가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쳤고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거점을 마련해 줍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1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가 달라 보이세요? 다윗이 앞에는 그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어쩐 때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뭘로 판단하냐면요, 내 생각으로 뭐 결정했을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왕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 뜨내기 부족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공격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말 나오지 않도록 뒤끝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순간적인 재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늘 내 판단이 옳다, 일이 잘 풀린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잘 풀리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사울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이 창과 칼을 누구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동족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을 치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종하지 않는 모든 일에는, 인간적인 모든 판단에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왕 되려고 뭐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끌어다가 기름 부어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좌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든 역경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윗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시작되거든요. 교회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 전에 예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찾아오신,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는다? 이건 우리 성품 아닙니다. 누구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제가 언제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에 성질 급한 사람이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노년에 쓴 지혜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나는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정오의 빛같이 내 인생이 찬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한 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괜히 불평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떡합니까? 뒷감당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래요. 이제 다윗이 공경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었다면 이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셔야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끔찍하게 좋아하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뒷감당 해줘야죠. 29장에 이제 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방백들이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칼 걸면 우리 어떡하겠느냐. 결국 우리 못 갖다 바쳐야지 사울하고 화해할 텐데 절대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너를 믿는데 저렇게 장군들이 못 믿는다 하니 어찌하냐. 너 그냥 돌아가서 기다려라. 난 너 믿는다. 너 믿는다. 껍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네, 그럼 좋잖아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다짐받는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싸우려고 목숨까지 걸으려고 한 사람이 그 소리 뻥쳐니까 안다. 그러나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서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았다. 이걸 사자성어로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 신도 없고 오점도 남기지 않고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꼬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 응답받고 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매번 응답해 주시면 모르되 어떤 때는 뜸들이실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덤벙덤벙 급해서 실수해도 뒷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자유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잘 풀린다고 좋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멈춰 세우시기도 하시고 뒷감당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